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많은 은혜, 많은 사랑, 많은 축복 받아서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수는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스카를 알릴 수 있어 의심과 염려 근심 걱정의 그 용서를 나오라. 의심과 염려 근심 걱정의 그 용서를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었던 그 용서를 나오라. 시험에 들었던 그 용서를 주시옵소서. 악에 퍼졌던 그 용서를 나오라. 악에 퍼졌던 그 용서를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막히지 않는 그 용서를 나오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막히지 않는 그 용서를 주시옵소서. 새로 쓰이는 날을 이길 수 있어 너희가 소원을 베풀고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므로 그 원수들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일이 있으니 항상 주의 하기를 원하라. 감사합니다. 너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홀로 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에서 결과를 알 수 있어 예배 시청을 이렇게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 2장 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인자를 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손들고 너무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멸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와 저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곁을 하셨고 자기를 빈다는 것을 회개를 말한다 하시고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기 힘써라 하셨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셨고 그 속과 같이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물어하셨고 오히려는 앞에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이 감정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비워하는 것은 내가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어떤 감정들이나 어떤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김점덕 집사님 여기서 자고 비가 올 줄 알았으니 여기서 자고 깨는 게 좋을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명했어요. 그랬는데 아니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내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자고 깨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랬어요. 예. 지금 예수님으로 보여 자기를 비워해 말씀 주셨고 앞에 기도 내용에서 나한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맡기지 않았을 때 자기가 치유를 받는다 그랬는데 내 자신을 비워야만이 그렇게 중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곁줄하시고 너의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다 하시고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서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생활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죄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자기를 빌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뜻으로 하면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시고 항상 묻고 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묻고 행해야지 끝까지 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어제 이제 교회 전도사 예전 교회 전도사님과 통화 이후에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시게 하는 반면에 기도는 하지 말라 하셔서 저도 쭉 돌이켜보면서 사역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에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원장님의 가는 길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들을 전부 다 생각하게 하시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뜻대로 따라가는가 내가 목사고 뭐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중요한 것은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무렵에 하거나 다 깨어 보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오늘 두 사람이 안 해도 나오네. 내가 비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라와 땅을 모든 곡식을 위해서 비 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개인적으로는 비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 맞는 것도 그러는데 비 물이 조금만 있는데라도 발을 딱 디디면 뒤에 흙이 다 튀어요. 그 물이 장단이 있는데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비 오는 걸 싫어했는데 이건 무슨 죄에 걸려서 그런 것입니까? 은혜 받고 나서 그것 갖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싫어했던 걸 용서해달라. 그런 거 싫어했던 거 용서하고 해주세요. 시험이랍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걸음을 아무리 곱게 걸어도 아무리 살살 놓고 걸어도 다 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를 싫어했어요. 물을 조금만 있으면 비는 고사고 물 있는데 조금만 물 있는데도 디디면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다 지켜줄 것이니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갔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구경을 못했거든요. 제가 바람 갔을 적에. 그래서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제주도로 가라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거기 비 싫어서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뭐라 하시냐면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때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때거든요. 예, 그래서 안 한다. 그 제주도에다가 수양관을 지라 그랬는지 교회를 지라 그랬는지 뭔가는 지라 그래서 그때에도 비가 많이 와서 싫다고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온다더라고요. 싫다고 했고 또 거기에 그렇게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집을 한번 지어봤으니까 땅값은 놔두고 건물값만 한 300평을 짓는다고 할 때에 300평 짓는다고 할 때에 한 10억 원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부대시설 모든 게 다 들어가고 그런 것 같다. 대충 잡아도 한 10억 원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돈이 어디 있냐고 돈 없어 못한다고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여전대만 여전대가 교회 여러 개잖아요. 여전도에서만 한번 이제 그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제가 그때 한참 힘들 때 영적으로 그럴 텐데 어느 날 됐다 하면서 우리 언니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번 예배를 드리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전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최영희 집사님 집에서 한번 모여서 저녁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지금 대구에서 기도원 나오고 계세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왔을 적에 진주를 갖다가 왔는데 금식을 20일째 금식을 한다 하던가 이러는데 이분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인물이 예쁘다는 것보다 모든 것이 참 잘나 보인다 싶고 옷도 그렇고 다 머리서부터 진짜 뭐 발끝까지 뭐 좋다 하더만은 너무 좋게 보이는 거야. 참 멋있다. 뭐 어떻게 내가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힘들어서 안 올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너무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모했거든요. 사모해서 그래서 왔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보는 중에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시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봤는데 그때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자다가 잠에서 탁 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게 됐는데 그 이후에 여전도에서 이제 교회에서 모이기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말씀 중에 나한테 주셨던 것을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그 책자에 자기가 제주도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그분이 기도원을 시작하고 난 뒤에 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보내질 않은 거죠. 그래서 대구에 있으면서도 거기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오는 거는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줬던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진짜 나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책자에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받으러 올라가가지고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극하니까 사람들한테 말을 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때 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절대로 발설하지 마라 그래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지 말라 했습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은 그 하는 것을 나한테 그대로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언의 투시예요. 예언의 투시.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말씀할까? 저분에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무슨 생각했는지 지금 생각 안 나지만은 그 오랜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 몇 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말을 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계산을 해봤던 거죠. 땅값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건물 올라가는 것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집을 질 때만 해도 평당에 80만 원 줬거든요. 80만 원 줬는데 지금으로 하면 엄청나죠. 지금은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니까. 예, 그러는데 그래서 딴 사람에게 할 것을 나에게 예언의 투시로 이렇게 주실 때 똑같이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처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투시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거든요. 남의 것을 보게 되고 남의 것을 말하게 되지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려고 자기들이 받았을 적에 그것이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었는데 언젠가는 만나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거라는 걸 알지만은 그냥 나에게 보여주고 말씀할 때는 누구 건지 모르니까 자칫하면 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서는 다 예언의 도시도 있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았을 때에 내 건가 남의 건가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주니까 내 건 줄 알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잘못 원수들에게 빠져서 시험에 드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 건물을 짓는 것은 하라고 할 적에 나중에는 아무리 핑계해도 안 되겠고 결국 이 길을 안 가면 내가 죽겠구나 싶어 내가 중에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또 죽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 하겠다고 했지만은 언제든지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은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건물을 지을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 말을 여러 차례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또 기도할 적에는 무슨 기도냐면 모세처럼 성전을 지을 때 다윗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짓고 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면 그때는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말도 성전을 지을 그것이 그냥 나왔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면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고 나서 시험에 크게 들죠.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팔게 될 적에 교회를 판다 소리를 안 하고 뭐 합병한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하니까 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일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기도 나왔을 때 내력을 저한테 이제 얘기하고 해서 근데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보고 건물을 짓는 걸 보고 기도하면은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때는 무조건 뭐 생각나면 기도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교회는 지었죠. 지었지만은 짓고 나서 빚이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들어갔거나 이제 돈을 빌려다 대고 집을 재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건물을 지은 거죠. 짓고 나서 그 돈을 융자를 받기도 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면은 그 돈 빌려 왔는 데서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다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갖고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딴 데다 팔았죠. 그렇게 하고 합가했다고 이렇게 합병했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듣지 못하고 그냥 있게 되면은 이런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이 되고 성도들은 봉선을 만들고 규모거리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거다가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할 적에 똑바로 전하느냐 율법적으로 하니까 만들어서 다 전하잖아요. 진실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살 수가 없죠. 예. 그랬는데 여기서는 낱낱이 말씀을 다 까발리죠. 내 자신, 우리 집 문제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고 교회 것이나 기도원의 것을 숨기고 감추는 거 없잖아요. 예. 다 들었는 것은 다 하고 본 것은 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귀머거리 안 만들고 봉사 안 만들고 신경마비 안 만들고 예. 그런 것들을 다 쏟기는 것이 신경마비 환자나 마찬가지고 봉사 귀머거리가 되는 거죠. 거짓말 그렇게 하고 듣는 말만 하니까는 거짓말하게 되죠.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되는 거야. 내가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 말하는 것을 자기 귀로 들어야만이 두 귀를 열어놓고 자기 말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마음에 있는 거 피부 하나까지라도 내 귀로 들어야만이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남의 소리는 잘 듣죠. 잘 듣는데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왜? 귀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눈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 듣고 그걸 참말처럼 말하고 거짓말을 듣고 참말처럼 말하고 그래서 입에는 항상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입에 자갈무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인 거라. 그래서 한 번 거짓말하면은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없어지냐? 절대로 안 없어지죠. 자꾸 가지치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한 것이 있는가 참말한 것이 있는가 이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 두 귀를 열어놓고 들으면은 알아듣죠. 내가 말을 할 적에 말이 실수가 나간다. 실수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전하면서도 실수가 나가면은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은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해서 말을 못하게 입술을 잡고 혀를 잡을 때가 있다. 그래서 저녁에도 씻기도 싫고 자꾸 힘들고 몸이 힘드니까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만큼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참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애도 눕지 말라 할 때는 안 눕고 참아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어저께도 이제 네가 많이 안 좋다. 왜 안 좋냐고. 수시가 아프지 않는 이상에는 모르는 거라. 그냥 힘드는 상태는. 그러면은 이제 다 싫은 거야.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누웠으면 좋겠고 잤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자꾸 있으니까 네가 힘들어서 그렇다. 어찌냐 이게 이제 약을 먹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는 왜 세수하고 화장하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몸이 안 좋으니까 뭐든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이렇다는 것으로 느껴지느냐? 그게 아니고 하기 싫은 것만 느껴져요.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당연하지 이 생각이 아니고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니까는 오늘 아침 이제 기도 내용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저 같은 경우 그 기도가 늘 있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어저께 힘든 것이 그 건강 이런 생각,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거는 수없이 들어와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쫓아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더 나빠지죠. 네,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고 자꾸 시험에 들면은 물어보고 왜 이런가. 근데 그럴 때 이미 내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멀어지고 묻는다 해도 응답을 못 받죠.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회개하기에 힘써야 되고 그냥 아프다 해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까닭이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꾸 찾아서 회개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 오늘 듣고 나면은 또 이런 문제로 그랬는가 싶어서 생각나면 그 문제는 안 하고 진실로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 회개하면 이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은 다 이게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실수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한다면은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넘어가 버리고 나면은 내가 거짓말했고 그 원수에게 잡혀 있고 계속 잡히고 하니까 내 자신이 잘못됐을 적에 바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흘러 지금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항상 똑바로 조금이라도 똑바로 살려면은 기문을 열어놔야 된다. 남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듣죠. 오해해서 듣겠구나 원수들이 만들어버리죠. 가라는데 가지 말란다든가 가지 말라는데 가란다든가 하지 말라는데 해란다든가 이렇게 듣도록 이 원수들이 귀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잡혀있는 줄 모르니까 그대로 다 들어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죄를 짓고 나면 더 나빠지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에 생각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똑바로 들어서 회개에 힘쓰기를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도와주지 않으시면 원수에게 잡히고 원수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셔서 끝날까지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